찬송가 338장 찬송 드립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
허리를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아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서론적으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창세기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창세기 29장 쭉 읽어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느꼈냐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제한받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묶이지 않는다,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고 성취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라반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계산하고 술수를 썼죠. 이 야곱이라는 어떻게 보면 자기 조카인데 자기 조카를 이렇게 조카가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뭐예요? 이제 그냥 이렇게 봉사하지 말고 내가 품삯을 정해줄 것이니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야곱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유익을 보기 때문에 야곱을 이제 노리고 그렇게 한 거라면 그래서 술수를 쓰자는 라헬 대신 레아를 이렇게 아내로 맡도록 하고 또 7년을 봉사해라. 그러면 라헬도 주겠다. 이런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7년 동안 또 이 야곱을 일꾼처럼 쓸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본주의의 대가라. 인본주의의 대가. 머리 쓰고 하는 대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라반의 술수라든지 야곱의 인본주의라든지 이런 것과 관계없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반이 레아를 이렇게 야곱에게 주고 이 레아를 통해서 또 그 야곱의 후대가 태어나고 그러면서 이 후대를 통해서 12지파의 그 12지파를 이루는 그 시작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그랬어요?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루는 게 뭐예요? 선이 뭐예요? 착할 선자. 착할 선자를 보면은 이 양 한 마리가 탁 보인단 말이에요. 이 양을 딱 놓고 양을 끌고 오는 사람. 여기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이라. 뭐 때문에 끌고 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뭐가 선이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도록 만드는 게 선이요. 아멘. 언약이 성취되는 게 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게 감사예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도 언약을 막지 못하고 막을 수 없고 막히지 않죠. 내가 불신앙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내가 불신앙해도 상관없이,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기차가 개가 짖는다고 놀래가지고 멈추고 그런 법이 없어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는 거예요. 기차 가는데 개가 짖으면 개만 목청이 아프지 막. 그래서 상관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게 맞다라고 하면 우리는 뭘 선택할 거냐? 선택을 바로 해야 돼요. 선택이라기보다는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되겠죠. 기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드라마가 있는데, 이 드라마에는 주연 배우가 있고 조연 배우가 있고 엑스트라가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연이 될 거냐, 아니면 조연을 할 거냐, 엑스트라가 될 거냐, 뭐 해야 되겠어요? 언약의 여정에 주연 배우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주연 배우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주연 배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주연 배우, 이게 지난번에 이렇게 인터넷 보는데 검색을 한번 하는데 뭐가 나왔냐면 그 유튜브 영상 제목이에요. 거절로 대박난 배우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거절로 대박난 배우. 무슨 내용이냐니까 굉장히 이렇게 이제 히트친 드라마, 거기에 주인공으로 이렇게 발탁된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야기인데 어떤 드라마는 주인공이 원래 그 사람이 아니었는데 딴 사람을 이제 다 지정해 놓고 그 사람한테 오기까지 한 7, 8명 거쳐간 거야. 근데 딴 사람들이 다 거절했는데 이 사람은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드라마를 찍었는데 그게 막 히트가 된 거예요. 그 앞에 거절한 사람들이 막 후회하고 그래갖고 이 무슨 예능 같은데 이렇게 나와서 뭐 토크쇼 하고 그러면 그런 소재들이 나오더라고. 그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놓쳤다고 막 그러면서 얘기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 그 주연이 되는 거는 일단 작가, 감독 요거하고 통해야 돼요. 통해야 돼요. 언약의 여정은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하면 이 언약의 여정에 주연 배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연 배우 되어지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본론적으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야곱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기는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7년을 봉사하겠다고 마음 먹고 딱 이제 막상 당일날 딱 되니까 아침에 눈을 떴는데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제 그때 이제 알아본 거지. 외삼촌의 이 인격 성품 알아본 거지. 아, 이 인간이 이런 인간이구나. 그날 알아본 거지. 외삼촌이 어쩌여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데 야곱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근데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언약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는 데는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유인가
확인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어렵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어렵죠? 믿으면 우리가 이제 믿을 때 착각하는 게 뭔가 확 바뀌고 그럴 줄 알았어. 근데 하나 또 바뀌는 게 없잖아요. 뭐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막 갑자기 막 머리가 좋아졌다라든지, 예수 믿고 갑자기 막 벼락부자가 됐다든지, 예수 믿고 뭔가가 확 달라졌다. 이상한 성격은 그대로고 집구석도 그대로고 바뀌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죠?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근데 하나 바뀌는 게 있어. 뭐가 바뀌냐?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내가 문제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이 눈이 바뀐다니까? 예수 믿고 눈이 바뀌어버려요. 눈이. 이 눈이 안 바뀐다. 그럼 믿음 점검해야 돼. 성도는 왜 어려움 당하냐? 가장 첫 번째로 진짜 성도. 제가 교인이란 단어를 안 썼어요, 지금. 교인은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하게 돼 있어, 교인은. 근데 성도가 어려움 당한다. 성도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구별된 사람. 이 구별된 사람이 어려움 당한다니까. 왜 어려움 당하냐? 그 가장 큰 이유는 신앙 때문에 어려움 당하기도 해요. 신앙 때문에. 예를 들어 볼까요? 무슬림 사회에서 그냥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 기독 신앙 가졌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아예 약하게는 그냥 사회생활 단절되는 정도지만 강하게 박해를 하고 그러면 아예 그냥 막 바로 직결 처형시키잖아요. 돌로 쳐서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유튜브 영상 가서 보세요. 그런 거 나온다니까. 화형시키는 장면도 나오고 그래요. 이렇게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 이게 신앙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잖아요. 신앙 때문에. 일제 시대 때, 우리 속국됐을 때, 그때 일본이 뭐 했어요? 우리나라에 동방요배라고 해가지고, 정오 사이렌 딱 울리면 이 천황 있는 곳을 향해서 다 절하도록 만들었잖아요. 창씨 개명시키고, 일본의 모든 것을 다 각인 뿌리 체질시키려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앙 선배들이 뭐예요? 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거부하고 이러면서 막 순교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 이게 신앙 때문에 어려움이 당하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성경에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 때문에 어려움 당했잖아요. 애굽 출애굽할 때도 뭐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뭐 때문에? 바로왕한테 뭐 하겠다고? 희생제사 드리게 해달라고. 그때부터 이 핍박이 시작된 그때부터. 희생제사 드리려고 하니까 사흘쯤 광야로 나가게 하소서. 그때부터 막 애굽이 막 이스라엘을 더 강하게 막 괴롭히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도 노예로 부리고 있었는데 더 막 억압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 속국 시대 때,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지고 나서 증인으로 나가기 시작할 때 본격적으로 핍박과 박해가 시작됐죠. 그러면서 중세교회사, 이 교회사의 역사 속에 핍박의 역사들, 순교의 역사들, 이런 걸 살펴보면 다 뭐예요? 신앙 때문에 어려움 당해요. 신앙 때문에.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이 성경의 복음이 맞고, 우리가 하는 기도가 성경의 기도가 맞고, 우리의 전도가 성경의 전도가 맞고, 성경의 교회가 맞다면 사탄이 가만히 있겠냔 말이에요. 가만히 보고 있지 않죠, 사탄이.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성도가 어려움 당하는 거는 신앙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다. 근데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어려워지기도 해요. 잘 알아야 돼요.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어려워져요. 왜냐? 우리는 창세기 3장 24절에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되면서부터 에덴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은혜 없이 사는 인생 됐단 말이에요.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게 은혜예요. 근데 거저 주어지는 것들이 끊어져 버렸어.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때부터 고통의 시작이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은혜 아니면 사람은 무능해져요. 은혜 아니면 무기력해져요. 은혜 아니면 응답이 없기 때문에 아무 능력이 없다니까요. 할 수 있다라고 부르짖고 도전해보지만 할 수 없는 게 더 많은데요. 막 할 수 있다 으쌰으쌰 했지만 뭘 이루어냈습니까? 결국은 막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점점 시간 갈수록 몸은 병들고 가정은 무너지고 자녀는 타락하고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거든요. 은혜 아니면 무기력, 무응답이다.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성도가 어려워져요. 또 성도가 예수를 올바르게 모르면 어려움 당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대부분의 신자들이 예수만 알고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럼 그리스도를 모르는 종교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만 알고 있어. 그래갖고 예수 이름으로 뭔가 쟁취해 보려고 하는, 예수 이름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이용해 먹는 종교인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앙은 예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그리스도이신 예수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쓴다고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성경의 그리스도. 요한에서 3장 8절 뭘 다 이뤘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인생을 저주, 재앙, 고통으로 운명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다. 히브리서 9장 12절 더 이상 양인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십자가 지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뭐냐?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언약의 여정을 살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표현이요. 그래서 영접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영접합니다 해놓고 지 맘대로 사는 인생들이 있어요. 이게 종교인이라, 종교인. 겉으로는 막 복음 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내 유익을 쫓아서.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증인이요 전도자요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 되느냐?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증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로 야곱이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 왜 어려움 당했냐? 이 야곱의 어려움은 인본주의의 결과예요. 불신앙의 결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요? 집을 떠나 나그네로 살게 됐어요. 집을 떠나서. 왜 집을 떠나게 됐죠? 결국은 언약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동기와 열심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장자의 축복, 육신적인 그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장자의 축복을 쟁취하려고 인본주의를 썼다니까. 인본주의. 믿고 기다렸으면 될 건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약속.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있으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게 돼 있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먼저 야곱이 문제가 아니고 야곱의 그 엄마 이삭의 아내 리브가 요게 문제라. 이 리브가가 야곱을 팀사역해가지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말이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강제로 순례자의 길을 떠나게 됐다니까. 강제로. 그냥 언약의 흐름 따라 딱 갔으면 딱 언약의 여정을 누리면서 순례자로 사는 건데 말이지. 강제로 떠나게 돼. 강제로. 인본주의를 쓰면은 이렇게 과정과 결과 속에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라반의 집을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 말고 그 이후로 이제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 이 창세기 31장에 보면 라반의 집을 나올 때 야반도주 했다니. 야반도주. 그냥 외삼촌 이제 내가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도망 나왔다니. 도망 나왔어. 이 3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양떼, 라반의 양떼,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분쟁하는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래갖고, 라반의 저기가 머리를 쓴다고 쓴 게 뭐냐면, 네 양은 이게 아롱진 것들만 네 양 되게 하고, 막 이런 이제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대로 다 되잖아, 그대로. 이 시기와 분쟁의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성령 인도를 못 받고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성령 인도. 야곱이 언약의 여정을 못 누리고 있다는 증거야. 성령 인도를 받으면 우리 장현순 사모님이 잘 쓰는 말이 있어. 순조로이. 야곱의 모든 행보에 순조롭게 진행되게 돼 있는데 자꾸 삐그덕삐그덕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인본주의 쓰면 그렇게 돼요. 여기서 분명하게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야곱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쓰고 하지만 응답받고 복받고 다 했어요. 그게 하나님 약속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네? 너로 말미암아. 이렇게 약속하셨죠. 너로 말미암아. 네 후손이. 그 약속 때문에 야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과정과 결과죠. 과정과 결과 속에 계속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야곱의 삶에 계속 오잖아요. 이
동기, 요게 바뀌는 날 하나님의 기적은 상식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야곱이 동기가 바뀌는 순간 그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 당하는 어려움, 인본주의 결과로 온 거지만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의 미래를 두고 기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게. 그 문제가, 그 갈등과 어려움들이 기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은혜. 아멘. 그게 아니면 야곱이 하나님께 무릎을 안 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어려움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딱 문제가 왔다. 그러면 기억해. 문제 속엔 하나님 주신 답이 있다. 그 답을 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집중의 포인트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뭐예요? 야곱의 미래를 두고 기독해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야곱의 후대로 말미암아 뭐 했어요? 이스라엘을 이루었다니까. 이스라엘을.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이삭에게, 야곱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언약이 12아들을 통해서 또 12아들 가운데 누구의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어디로 가요? 형들의 그 10명의 형들, 12아들 중에 한 명은 동생이니까 10명의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거를 통해서 요셉이 뭐요? 원래 요셉 죽이려고 그랬잖아. 이 형들이. 웅덩이에다가 딱 떨어뜨렸는데 웅덩이에 물이 없었더라. 누가 하신 거요? 하나님이. 아멘. 그 시대에 죽이려고 했는데 살면은 이거는 신의 뜻이 아니다 해가지고 살려줘요. 근데 뭐야? 이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냐면 살았으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거라는 걸 알고 집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말이지, 죽어도 같이 있기가 싫은 거예요. 요셉이랑은. 그래서 상인들에게 팔았잖아. 돈 받고. 그래가지고는 요셉이 애굽 땅으로 팔려가요. 그 당시에 강대국 애굽 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딱 경제 개념 딱 갖추고, 왜? 훗날 나라 살림 살아야 되니까 밑바탕을 딱 만들어 놓는 거야. 가정 총무가 돼가지고. 그리고 뭐요? 실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나라 살림 사는 총리가 되잖아요. 왕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왕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실권자가 됐어. 그래가지고 이 요셉을 통해서 뭐요? 이 야곱의 식솔들, 친인척 다 끌고 모아가지고 70명이 애굽 땅에 오게 되잖아요. 나중에 와가지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약속하신 대로 430년 만에 빠져나오는, 출애굽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게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미래를 두고 하나님 기독해 만드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야곱에게 있는 이 다른 각인, 틀린 뿌리, 망할 체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문제, 어려움, 고통, 이걸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갱신을 안 하면 어려워진다니까요. 그릇을 넓힐 때 어떻게 돼요? 그릇을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깨고 새로 만들지만 이 양은이나 이런 그릇들은 어떻게 돼요? 다시 달궈가지고 막 쪼개 막 두드려가지고 넓힌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뭐 연단 우리 인생에 연단이 온다니. 연단. 갱신을 안 하면 그릇 넓혀야 되니까 막 하나님이 주실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그걸 담을 그릇이 안 돼. 그러면 이걸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업을 하는 게 이제 어려움을 통해서 작업하신다니까. 아멘. 깨달아야 돼요. 깨닫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하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증인, 전도자, 제자의 그 여정을 걷도록, 결국 그 여정은 후대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플랫폼, 이 파수대, 영적인 안테나, 이거 하게 만드는, 그래서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에는 이런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사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문제가 온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응답이 왔다고 들뜨거나 막 자랑을 하거나 교만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여 언약의 백성에게는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요, 응답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증인, 전도자, 제자의 삶을 지속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오직 집중 지속하고 있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언약의 흐름과 시간표를 따라서 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온다 안 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고 있다니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하시냐? 증인의 삶, 전도자의 삶,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뭐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제자 삼는 여정이 그 성경 본문에는 몇 줄 안 되게 나와 있지만 제자 삼는 여정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근데 영적인 영역을 제외해 놓고 제자 삼는 그 여정만을 놓고 보면은 때로는 돌을 맞기도 하고 때로는 막 욕을 먹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막 누명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의 문턱까지 가기도 하고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누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여러분 땅끝까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간다 생각해 보세요. 갈 수 있을까? 어렵다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그 길을 가도록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은 어려움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믿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은 어려움이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문제 왔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응답이 온다고 들뜨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그릇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응답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문제와 응답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그 한 분이 모든 것임을 누리는 증인 전도자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